미국 우주 비행사 에드린 올드린 대령이 헝가리의 한 대학에 방문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분이 내가 달나라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 같이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소련의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 했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십니까? 라고 도리어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올드린 대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엄청난 신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먼지나 작은 티만 들어가도 알아서 다 씻겨냅니다. 자동으로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우리 인체의 특수한 구조를 이 눈으로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우리의 등불이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삶에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신비한 이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두 개의 눈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시력입니다. 겉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시력, 이 겉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속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동물에게 없는 겁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은 한 1.5 됩니다. 제가 호주 올 때 1.5였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안경을 끼고 삽니다. 0.5 이하가 되면은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0.5 이상만 되면은 사물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경을 쓰든 뭘 하든 간에 사물을 봅니다. 티베트의 그 양들을 치는 목동이 세계에서 가장 눈이 좋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시력이 제로가 되면은 시각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면.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각장애자가 되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멀쩡한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속눈, 영적으로는 죄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각장애, 영적인 시각장애자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사물을 보고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속눈, 내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한마디 속에, 주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깊은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눈이 중요한 지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눈이라는 것은 우리 전 인격의 중심이 된다는 말씀. 전 인격의 중심이 된다. 그런데 이 눈이 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으로 성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 원어 성경 이 단어를 하플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영어로 말하면 아주 simple, 단순하다 그런 뜻인데 의미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겹치지 아니하고 주름이 잡히지 아니하고 아주 일직선으로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일편단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항상 곱게 볼 수 있는 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눈이 나쁘면 나쁘다, 포네로스라, 우리말 성경은 악한, 이블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배드란, 나쁜이란 의미보다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이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영어로 번역하는 의미에서는 simple man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악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사용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눈이 성하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악하게 나쁜 쪽으로 눈이 돌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너희 눈은 온몸의 전인격체의 등불인데 그 눈을 성하게 사용하라. 바르게 사용하라.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서두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자, 불을 켜가지고 여러분 움막 속이나 또 등경 아래다 두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잘 보이도록, 환하게 보이도록 등경 위에다 두는데 여기서 등불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뜻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밝히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누가가 말하는 등불은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 이 어두운,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인 겁니다. 생명의 빛.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등불 대신 예수의 빛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육이 예수의 빛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이웃들에게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그 빛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을 힘입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아서 알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항상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 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서는 신랑이 밤에 옵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등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에 기름이 부족한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 준비하러 가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고 만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휴거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얼굴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바로 예수의 빛으로 삶이 거듭난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 산상에서 변화하신 그 예수님,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황홀했으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찍고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도 자기도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빛을 보니 자기도 그냥 너무 황홀한 거예요.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져야 돼요. 찌그러진 깡통같이 항상 후기 인상파로 살아가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보면 한숨만 푹푹 내쉬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운 얼굴 하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한번 거울 앞에서 여러분 환한 얼굴을 한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두 분만 왜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모두 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보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각박합니까? 스트레스 많고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록다운되고 답답하고 갇혀 살고 그래서 다들 우울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빛이 돼야 돼. 기쁨을 전해야 돼. 소망을 줘야 돼. 아, 저 사람과 함께하면 왠지 모르게 내 삶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 스스로 내 심령 속에 예수의 빛이 있는가?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세상에 찌든 모든 악한 그 모든 악한 정욕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성령의 전이 돼서 이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광채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빛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내가 죄악을 더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가,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은 내 자신이 돌아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사는지 어둠에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근데 영국 격언도 이와 비슷한 말을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The light of life depends on the heart. 인생의 빛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주위 사람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는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눈빛을 보세요. 내 자신을 보고 거울에서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빛을 보세요. 눈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눈은 그 사람의 속 심령, 그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눈동자를 보면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아니면 참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고 영혼의 등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심령 상태를 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몸은 등불이라. 그 등불의 중심이 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바로 우리 심령 상태를 말하는 우리 마음의 삶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눈동자로 드러나는. 등불은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그 은유적 비유 속에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심오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기서 등불은 예수님이고 우리 몸의 전인격 신체 중심의 눈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인격 중심에 예수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내 몸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바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내 심령 상태가 성령의 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주의 때문에 이 세상은 영적 세계가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부정하는 무리들이 누구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이. 그 교육이 여러분 중고등학교에 그대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연설이. 어떻게 사람과 원숭이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색체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선포한 후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완전 여러분 18세기만 해도 온 세계가 다 유럽 사람들이 특별히 유럽 사람들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펼쳐졌던 세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때 찰스 다윈의 아주 신봉자였던 토마스 학슬리라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의기가 양양했는지 처음 TV가 나왔을 때 자기는 TV에서 생중계로 이제 교회 지도자들하고 자기가 대판 논쟁을 토론을 하고 싶다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TV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조상의 원숭이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거짓이 들통나니까 나중에 억지를 쓰는 거예요. 나의 할머니가 원숭이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차라리 나의 할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행복하다. 이따위 소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오늘날 물질주의인 공산주의도 만들고 영혼을 줘버리는 물질주의로 빠져가게 만듭니다. 사람이 물질주의에 빠지면 탐심과 이기심이 극도로 발하게 되어 있어요. 탐심과 이기심에 극도로 빠져있는 사람 돈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밖에 모릅니다. 잠언서 28장 22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물질주의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점점점 각박해지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를 비꼰 프랑스의 소설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도둑놈이 양국 파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옷을 사입을 것처럼 그래서 바지를 입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바지를 입고 가게 문을 나와서 냈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쫓아가면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니까 그 쫓아가는 관객을 본 경찰이 같이 쫓아가면서 섞어라 하고 거기 서라 하고 이제 공포탄을 빵 쏜 거예요. 그래도 이 도둑은 계속 도망칩니다. 그러다 순경이 쓰지 않으면 정말 쏜다 하고 총구를 아래로 겨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 겨누면 가슴에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쏴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아래로 총구를 겨누니까 주인이 보면서 위로 쏘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 바지에 구멍이 나면은 바지를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쏘지 말고 위를 쏴서 죽이라는 거예요.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를 비꼰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이 가득 찬 사람은 사악한 눈으로 이 여자 저 여자 흘기면서 자기 가정도 파탄내고 남의 가정도 파탄내고 그러한 자들, 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은 보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려면 일단 눈을 떠야 돼요. 그렇죠? 근데 눈을 뜨었어도 어두우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등불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위한 빛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조명을 보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은 영적 세계를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육신적인 육안으로서는 사물을 보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등불과 빛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나만의 신앙적 체험을 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객관적 계시, 주관적 계시 그런 말을 하는데 뭐 신학적인 복잡한 용어는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세계를 보는 게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 계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 팔복 가운데 제 6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지고 내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비누는 몸을 위하여 있지만 눈물은 마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비누로 씻어내죠. 우리의 속 심령은 여러분 회개하고 육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 회개함으로 죄악을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철학과 자기 율법과 자기 사고와 자기 중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피신한 이방 나라로 간 사람들까지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너무 신비한 광채를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싹 하심으로 다시 보게 되었지.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눈에 과거의 삶,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 거기에 있던 모든 육신의 안목과 정욕이 이 비닐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나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벗어낼 수 있는 회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과학기술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봐야 믿지, 그런 말 합니다.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 것 자체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봤는데 그거 뭐 믿고 자식과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 복된 자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표적보다도 온 만백성의 구주로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잘 몰랐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 데 가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제자들 3년 동안 공생활 하시면서 훈련시킨 졸업시험이었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침례 요한이십니다.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래 축복하셨잖아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의 관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사렛 천한 동네에서 어찌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면 요나의 기적 그리고 스바 여왕이 구스의 스바 여왕이 3,000km가 넘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 한 가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요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고레 뱃속에서 사흘 동안 그 칠흑하던 어둠 속에서 회개기도 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사명을 도망치다가 주의 사명을 다하죠. 회개하라!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그야말로 금식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떨며 회개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오늘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메시아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메시아로 보라.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세상의 빛이 되고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에 영생하도록 인도하는 구세주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등경 위의 등불은 바로 예수님.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내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오늘 등경 위의 빛을 등경 위의 등불 예수를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신앙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간절한 사모함 없이 하나님을 찾고 믿고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절대 종교인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형식에 그치면 돼요, 여러분.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유교, 제사상 잘 준비해서 조상한테 잘 보이면 그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 집회는 야외에서 많이 했습니다. 오래전 영국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있던 일입니다. 부흥사가 열띤 설교를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설교 결론에 다다랐는데 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믿지 않소.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색안경을 낀 시각장애자가 엄중한 말을 합니다. 이 부근에 클라이드 강이 있지만 저는 믿지 않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만 저는 믿지 않소. 나는 강물도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맹인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주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앞으로 전개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분명한 실상, 예수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에녹은 현실에 충실히 살면서도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쉬고 한 거예요.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무시무시한 홍수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자기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쳐도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놓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단에 바쳤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보고 담대하게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외치고 그 백성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가나안의 기업을 받도록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지만 영적 세계를 보고 살아가고 있다.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귀한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는 눈이 여러분 육신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이 아주 건강하고
여러분 잘 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노안이 되고 이렇게 말티 안경을 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호주 올 때마다 1.5 눈을 갖고 왔던 사람이에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늙어가는 모습 가운데 그런 내용이나 솔로몬이 시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창들의 문이 닫힌다. 우리 눈이 창이잖아요. 우리 삶의 창 아니에요.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제 원시안이 돼서 모든 게 새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은 시들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 시력은 좋은, 눈이 성한데 이 성한 눈을 가지고 나쁜 쪽으로 사용하다가 인생에 힘들고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이 나빠진 사람들은 재물이 아무리 많고 높은 지에 올려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 부리다가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갑니다. 눈이 성한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눈만 바로 뜨고 바로 세상을 보면은 저 사람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세계를 보질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물질주의, 세상 풍조에 쫓고 거기에 모든 그야말로 세계를, 이 눈의 초점을 그런 데만 두고 살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삶이 불행해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메커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곤충 가운데 가장 이 눈이 밝은 존재가 파리입니다. 이 파리는 끊임없이 두 팔로 눈을 비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는 여러 개의 눈, 겹눈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어떤 먼지나 끼가 끼이면은 시야가 흐려져서, 여러분 파리 채로 탁 잡잖아요. 그래서 잘 안 잡히죠. 파리가 얼마나 이 눈이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톡 치면 잡을 것 같은데 절대 못 잡아요, 여러분. 파리가 이게 항상 눈을 닦는 거예요. 닦아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는, 공격하는 것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끊임없이.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이한 세계를 내가 보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 쫓고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고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나의 삶으로 삼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었는데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게 하옵소서. 성한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고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메커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